광산에서 갱도에 갇히는 광부들의 이야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존해서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밖에서 자신을 구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 제일 불안했다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매몰되면 관계기관에서 또 여러 시민들이 합세해서 구조하려고 하지만 갇힌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을 저들이 아는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혹은 내가 어떻게 자립을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지만 부모님은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제 몫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부모님들은 말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형제가 5남매인데 제가 맞입니다. 또 제 아버님도 5남매이신데 그 막내 삼촌이 저하고 한 7, 8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막내 삼촌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모두 형님들이 또 누님들이 다 이제 부모님의 이런저런 몫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몫이 뭐가 있나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그 할머니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이름이 상면인데 상면아 걱정하지 말어 다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 말에 늘 위안이 된 듯 늘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을 어린 소년 시절이었지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앞날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앞날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모가 지내는 것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 그 시편 115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늘 공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늘 승리의 길로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꼭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혹은 시편 150 전편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자의 길은 분명 의인의 길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내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내차는 방법이 내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나는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구절절히 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하게 하고 번창케 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말씀이고 이삭과 야곱과 그 가문을 생각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늘 그때마다 내가 기대했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두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2편 5절 말씀에도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늘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생명의 양식을 얻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식료품도 주시고 그 떡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심히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 잘 살아봐야지 우리가 바둥바둥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시면 은혜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채근담이라는 그 명언집이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 문인들이 저작한 글이고 인간의 처세수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행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행복을 불러들인다. 불행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불행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 채근담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엮어서 또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을 불러들인다. 불행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불행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행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115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 낮은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지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합니까? 정말 공의와 정의가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사 그 길을 더욱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여실 뿐만이 아니라 기름진 복 또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경지근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내 뜻은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뜻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뜻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왕성은 모든 행성 가운데 태양계와 가장 멀리 있는 행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270도라고 하니까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만이 발광체인데 그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 멀리 있는 행성에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세상적, 인간적인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꼭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옆으로 좀 비키세요, 좀 비켜주세요 해도 근데 비키지 않잖아요. 이건 내 자리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나 이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말씀을 듣기에 매우 용이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늘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보세요. 모세를 도운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선택할 때 그냥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몸집 좋은 사람, 용맹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또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자리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엘리 회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법궤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패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 법궤를 다시 찾았을 때에, 그리고 늘 많은 사람이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개념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 벗개를 만졌다가 그는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맹장이요 용장이요 장수이지만 내가 이 벗개를 옮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개를 손대는 것을 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벗개를 오벳 에돔 집에 잠깐 옮기셔서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백지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사를 구분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오벳에돔 집에도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왕과 엘리사장 가문, 헤롯 왕, 가룟 유다 등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 자신을 더욱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은 내용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번창케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오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점점 더 잘 돼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떤 크고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앞에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건한 삶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에세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번영과 행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헬라어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스모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힘입는다, 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약간의 유익된 삶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2배, 3배, 10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웅덩이에 물을 가득히 저수하고 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터진 웅덩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쌓는 그 물질만이 참 은혜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력을 잃고 믿음을 잃은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드신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력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세 높은 분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늘 약하고 또 이런저런 질환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늘 속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4편 5절의 말씀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농토에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어찌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용맹 있는 장수와 같은 신앙의 믿음이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이들과 교제할 때에 크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에게는 84편 11절의 말씀과 같이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금과 은은 우리가 늘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늘 많이 소유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물질과 부귀와 물질을 걷어 차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변함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사모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남에게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문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공격하고 서로 못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가 있습니까? 공격하고 싸우는 이들만 있지 방패가 되어줘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내가 너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겠다. 해, 가는 길을 종의 밝은 빛으로 비추신다고 말씀하시고 방패, 모든 공격과 어려움과 대적자가 없도록 주께서 막으신다고 오늘 다윗에게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자녀들 집도 마련해주고, 사업을 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집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좋은 한정식 집으로, 또 좋은 몫에서 더 좋은 식당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좋아지고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 믿음의 지경도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습니까? 늘 3번 식사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만 기도했습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까?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 어렵게 사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복의 근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나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친구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지만 더 진실한 친구 서너 명이면 더욱 좋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3번, 4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강북노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의인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늘 형통한 삶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